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려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는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요한 1서 3장 3절 한 구절 되겠습니다. 교대로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감사드리며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 땅을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할 때 구원자이시오. 저희 교회 이름이 새소망 침례교회입니다. 미주한 새소망. 오늘 소망에 관한 말씀, 성경적 소망, 소망 바란다, expectation 또는 waiting, 바라고 기다린다. 그런데 세상적인 소망과
성경적 소망이라고 할 땐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소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바란다. 그런데 성경적인 소망은 반드시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비브리컬, 성경적이라는 걸 갖다 제목에 썼습니다. 먼저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그리고 부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우르 지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500마일 그 먼 길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주시겠답니다. 무슨 복을 줍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답니다. 아브라함이 와이프하고 자기 조카 롯 3명이 떠나옵니다. 자기 고향 땅에서 3명이 떠나오는데 큰 민족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아무도 모르는 이방인이지요. 그런데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는 복을 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거 뭐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구약에서는 여기에 벌써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애굽 땅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때에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70명, 74명이라고 하는데 그 야곱의 12형제와 아들과 그 가족이 내려가는데 70명가량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큰 민족, 지금 신학자들은 한 200만은 넘었으리라. 200만이면 지금도 큰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능력으로 바로를 물리치시고 출애굽해서 그 땅으로 주시고자 했던 땅, 아브라함이 찾아왔던 그 원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 기적은 또 일어났죠. 2000년 전에 나라 뺏겼는데 다시 2000년 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거기서 또 독립해가지고 지금도 문제가 많지요. 2000년 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 나가라 그러고 이거 우리 땅이라고 돌아왔으니 이 기적은 지금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축복하셨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그런데 거기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아는 것,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롯도 지켜주고, 하나님 우리 자식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민족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다셨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으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에 네게 임하면 네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을 지켜주실 거고 들에 있으면 들에서도 너를 지켜주실 거고, 그거 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 가족들 중에서 2 가정이 지금 따님 집을 사셔서
축복하러 가셨고 또 한 가정은 유럽으로 여행 가셨습니다. 우리 뭘 바랍니까? 가서 건강하시고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꿈이 가지고 어딜 가더라도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왜 드립니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자녀가 받는다. 그 소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토지의 소산과 새끼들과 내 광주와 내 떡반죽의 복을 받을 것이며 음식이 부족하지 않는다. 그거 우리 다 소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모든 소원을 누구에게 걸었다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걸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저 가나안에 있던 다른 이방 민족은 뭐 바알신한테 걸고 아세라한테 걸었지만 이스라엘은 이 모든 소원을 하나님한테 걸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너니까 복 준다 그 얘기죠. 야, 네가 이 장소에 있으면 잘 되고 저 장소에 그게 아니고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읽다 보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에 관한 말씀보다 저주에 관한 말씀이 한 3배 더 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마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면 네게 이를 것이니 이게 저주로 바뀝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에서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반복됩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이신데 과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역사를 보면 잘 아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성을 섬긴 적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야단맞은 짓 한 적이 많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을 가실 것이며 실제로 바벨론에가 망해가지고 70년 포로 생활도 했고 이방의 침략으로 인해서 망한 적도 있고 사사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그 모든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소망 여호와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부족한데 그들이 어떻게 소망을 하나님하고 확신을 가지고 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니라. 이 부분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축복하신다. 그래서 구약의 소망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떠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 공부한 것처럼 그럴 때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 구원자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소망은 꺼지질 않습니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이게 소망입니다. 구약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선지서가 구약에 12권이나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 12권의 주제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부분, 회개의 부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부분.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망입니다.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모른 체 안 하시고 들으신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옵니다. 지금도 그걸 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는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셋째 날이라는 것은 속히 소망이 더디면은 심령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속히 우리를 구해 주신다. 70년 포로생활 할 때에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70년 후에는 돌아오리라 확신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성경적 확신대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성경적 소망 확신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신약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은 구약을 완성하는 부분입니다. 구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약에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뜻,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왔던 그 부분,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이 죽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죽음이 왔습니다. 이제 그 죽음의 부분을 신약에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과 영생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소망의 하나님, 구약의 소망의 하나님 똑같습니다. 구약의 신약의 소망, 구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추가가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주 하나님과 구세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제 그 포커스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소망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포커스를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대하셨던 그 원래 그 뜻을 이루십니다. 영생을 이루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고 사망을 이기시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근데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만큼 확실하다. 우리 예수님 말씀 중에서 유대인들이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좀 높은 진리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혼돈했던 부분 좀 설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이제 소망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동행하는 삶.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The bread of life.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먹을 음식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기적입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기대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야 너는 뭘 줄래? 어떤 떡을 줄래? 모세는 만나를 주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림이니라 하시니라. 이쯤 되면 유대인들이 혼돈할 만도 하지요. 또 혼돈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져요. 이 부분 이거 분명히 진실로 진실로
구약에 이런 부분이 없어요. 진실로 진실하는 부분이. 예수님은 이걸 강조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이걸 깨닫고 계시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창세기 3장에서도 프로토 가스폴이라고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그 부분이 있고, 모세도 그걸 예언했어요. 알고 예언했는지 모르고 얘기했는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나중에 하나님 보내시고 얘기했고, 다윗 때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윗을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주신 메시아가 온다. 수천 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이 예수님이, 또 이사야가 또 7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처녀가 애를 낳으라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데,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냐. 이쯤 되니까 유대인들이 혼란을 겪은 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혼란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설명해 주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한다.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게 살이고 피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게 진리고, 물론 요한은 나중에 깨닫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육신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인카네이션이죠. 그 나중에 이제 요한이 깨달은 거죠. 야,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를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이미 내 살과 내 피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뭘로 증명됩니까?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예수께서 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고민 중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제자들도 코가 축 늘어져서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냥 험하게 죽어버렸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보이시고, 그게 증거입니다. 저는 그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안 믿습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수가 실존 인물이고 예수가 죽으셨고 살아났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분이 500명에게 보이셨고, 그거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놀라운 규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영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현재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소망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 바라는 소망, 희망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하나님이 간구하십니다. 돌아오라. 너는 내 백성이다. 돌아와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방신 섬기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호세아도 메시지가 심지어 가늠하고 간 여인까지도 불러들여서 돌아오라.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소망의 하나님 플러스, 저는 그 플러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이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세 번째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부활의 소망은 어찌 보면 지금 세상이 아니고 다음입니다. 영생은 물론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시작된 이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형제님 기도에서 맨 먼저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용서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기 왕들이 모이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헤롯 대왕은 뭐라 그러셨어요? Great 헤롯. 뭐라 그러셨어요? 여우새끼라 그랬어요. 묘하셨어요. 여기에 총독이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펠릭스 총독이 오면 아니요. 여기에 부자가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동전 2개 던진 과부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어떤 부자가 와서 매덕을 갖다가 헌금해도 하나님 그거는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능력 많은 사람, 권세 많은 사람이 오면은,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누가 오면 기뻐하실까요? 와서 회개하는 사람이 오면 기뻐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오면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하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 있고 이 땅을 떠나 저 하늘에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서의 소망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신 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신약은 그거 확신이다. 근데 그 소망은 확신인데 이 땅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게 결론입니다. 근데 요한이 써놨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도산한 창호 선생이 생각나더라고요. 거짓은 절대 하지 말자. 어떤 경우도 거짓말하지 말자. 그건 뭔가 진리를 깨달으신 분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이 단에 와서 설교를 하면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 이 단에서 설교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 기뻐하실까? D.L. 무디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깨끗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D.L. 무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야, 저 사람하고 내가 지금 나하고 같이 하면 큰 사역을 이루겠다. D.L. 무디가 아니요. 하나님은 돌멩이 가지고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셨나? 다 깨끗해졌는데 우리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우리 천국 가면은 우리 흰옷 입고 저 예수님하고 새 신부가 돼서 결혼 축하 잔치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도 발 닦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세요. 닦아주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러면서도 너희 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 발을 씻는다. 그건 뭡니까? 수십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또 회개하고 하나님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을 위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 말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바탕이 어디냐면 깨끗한 자가 되라.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꿈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Be ambitious. 저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큰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바탕이 되냐? 깨끗해야 됩니다. 먼저 무엇을 이루더라도 깨끗해야 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조금 좀 나쁜 짓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못하실까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할까봐 하나님 잠깐 눈 감고 계세요. 내가 좀 요거 한다면 안 했다.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가장 철학적이라고 얘기하는 신약의 그 진리를 가장 철학적이라고 얘기하는 로마서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구절을 그게 결국 뭐냐? 아는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다 그 하나님 뜻인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길 바라고 좋은 직장 가길 바라고 다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게 구약에서의 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거기다가 소망의 하나님 플러스 부활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근데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많은 부분들, 믿지 않는 자들을 설명할 때 참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그분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고생하더라도 우리가 영생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믿지 않으니까 참 설명이 어렵습니다. 하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부활을 믿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예수로 닮아가는 자, 그게 소망을 가진 우리들의 목표이고 우리들의 꿈이고 우리들의 성공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예수로 가장 많이 닮은 자. 다른 말로 요한의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깨끗한 자. 근데 거기에 확신의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무슨 확신?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예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는 장례식이라고 하죠. 근데 장례식 할 때 목사가 가서 장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요? 그분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분이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하신 분이라면 그때부터는 잔치입니다. 왜 잔치냐고? 아유,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그래, 세상 눈에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을 수 있고 가난했을 수 있고 권세도 없었을 수도 있고 공부도 많이 못했을 수도 있고 등등등등등등. 그러나 분명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그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서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맞다. 유다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서 있다.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 다 그렇게 됩니다. 확신입니다. 성경적 소망과 세상의 소망의 차이입니다. 세상적인 소망은 될 수도 있고 기분 좋고 안 될 수도 있고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확신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나이다. 아멘.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 메시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 완성, 예수님의 죽으심을 구속사역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닮아 깨끗한 삶을 살라고. 여러분,
우리 다 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세상과 같은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깨끗한 바탕 위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는 what이 아니라 who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이다.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 자, 권세 있는 자, 학식 있는 자가 아마 존귀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깨끗한 자가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감사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낯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마음과 생각과 골수마저도 쪼개고 판단하시나 하였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동자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성도들 불러 모아 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이 좁은 길을, 좁은 문을 걸어갈 때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끗한 자들에 대해서 깨끗한 복음, 순수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결단의 시간입니다.